오늘은 창세기 49장, 오늘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49장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의 아이들이 감염으로 인하여 숨진 기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로타바이러스 또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식트로박터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동시 감염이 돼도 동시에 죽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80분 간격 안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도 똑같은 균을 동물에다 주입을 하고 기다리면 어떤 동물은 하루 만에 죽고 어떤 동물은 3, 4일이 걸리고 어떤 동물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균에 감염이 됐는데 불과 1시간 만에 4명의 아이가 다 죽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력이 끊어져서 산소 공급이 멈췄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의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감염에 의한 폐혈증에 대한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1시간 안에 4명의 아이가 차례대로 죽기는 진짜 어렵대요. 감염에 의해서 죽는 건. 뉴스가 나가자 어느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예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 중환자실에 있는 누워있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시겠어요? 이건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야곱이 오늘 12아들에 대해서 4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왜 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시겠다.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그 운명적인 야곱의 예언이 오늘 49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12개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는 가슴에 흉패가 있었고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예언에서 우리는 12개의 신앙의 거룩한 영성을 배우고, 이 거룩한 영성이 우리 가슴에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6개의 지파를 배우고 금요일날 6개 지파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49장 3절에 보시면 루벤부터 나옵니다. 루벤,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보라, 아들이다. 본다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29장 31절 32절에 어떻게 루벤이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이 먼저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루벤이라. 루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태어난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합니다. 49장 3절과 4절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오늘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하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예언해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2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오늘 세 번역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니까 루벤은요,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힘, 야곱의 정력의 첫 열매, 야곱의 영예, 야곱의 힘. 그러니까 루벤은 하나님이 정말 장남처럼 강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루벤이 이 장남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4절에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그 성품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제어를 못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하리라. 한 번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루벤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탁월함, 그의 장자됨, 그리고 그의 힘, 그의 영예,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립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시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루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루벤은 그의 탁월함, 그의 영예, 장자의 명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거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그 남편은 전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를 5대 운영을 했는데 자동차세, 교통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을 했어요. 벌금을 내지 않아서 4차례 자동차 차량이 압류가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관 후보에 올라온 판사입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도 지키질 않은 거예요. 남편도 대단합니다. 부부가 서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그 남편 의원도 19년 동안 이분도 자동차를 4대를 했는데 세금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20번이나 압류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벌칙금이 날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자동차 세금 안 내고 과태료 내지 않고 교통 위반 티켓 과태료 안 내서 제가 자동차 압류를 5번 당했다, 여러분이 저를 여기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죠. 근데 이런 사람이 법을 다루는 대법관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취급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들으셨다. 루벤은 봤다, 시므온은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살인기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29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라고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3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더불어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태어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요, 그들은 살인의 도구라고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새 번역에 4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완전히 격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가축대까지 다 진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흩어지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민수기 1장 23절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59,300명이었는데 40년 광야가 끝나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으로 확 줄어요. 거의 3만 명 이상이 줍니다. 왜요? 흩어져 버려서 분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감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데에 모세의 축복 속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완전히 흩어져서 그 기업 자체가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 분배에서 시므온 지파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는 기계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분명히 분산되고 흩어버렸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 지파가 되어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 제도를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리키는 교사 지파가 된 거예요. 시므온은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레위 지파도 똑같은 저주를 받고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레위는 자기 운명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아피스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각각 자기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를 우상 숭배한 자기 형제를 죽이라고 그랬을 때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자기 가족과 친척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들의 칼은 살인 기계였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살인 기계였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시몬은 저주를 끌어안고 유다 지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레위의 저주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주대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복이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 거룩한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면요 그거 진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처럼 기회가 있을 때 똑같은 저주의 칼을 가지고 여호와께 헌신했을 때 그 칼은요 복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마귀라고 생각해봐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네가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하겠느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내가 만일에 마귀라면 나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사람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차단시켜 버릴 거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그 사람은요, 완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가시울타리를 치고 함정을 파서 절대로 사람들이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그래야 우리는요,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제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오만함과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레위는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에다가 복을 덧입혀버렸습니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진 거예요. 세 번째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태어난 장면이 2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그의 미래에 될 일을 예언을 했어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는 지도자 지파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요? 메시아 지파잖아요. 그리고 9절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며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랴. 세 번째 비유가 10절입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는 뭐가 떠나지 않아요? 임금의 지휘봉과 통치자의 지휘봉이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지어다. 유다 지파는요, 지도자 지파입니다. 메시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자, 짐승의 왕이 사자잖아요. 유다는 사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휘봉과 그리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난 월요일날 KWMA 정기 이사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이사회 장소에 갔습니다.
KWMA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해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인 이사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법인 이사회로 초대를 받아서 이사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 이사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역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다가설 수 없는 그 사자새끼 같은 위험이 있어요. 암사자, 숫사자 같은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이 회의를 탁탁탁 치고 지나가니까요, 회의가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그 카리스마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근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대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범할 수 있으랴 그랬는데, 역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런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십니다. 그 회의가 지루하지 않게 그 순간순간 그 환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데, 저 사람 남자도 반하겠더라고요. 야, 저 사람 꼭 충청도가 사람 남자처럼 생겨서 굉장히 세련됐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얼굴이 좀 시커머시거든요. 근데 얼굴 시커먼 것도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유다 지파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왕의 지파고 메시아의 지파니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입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영성이 있고 그들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누굽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무석 씨가 그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한 주정뱅이 이야기를 썼잖아요. 이 사람이 노름으로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항상 주정뱅이로 자식하고 아내에게 큰 고통거리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노름쟁이가 교회 나가봐야 뭐 달라질 게 뭐 있는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 술주정뱅이를 만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너 교회 가서 목사님 뭘 설교하냐?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성경은 누가 썼는지 넌 아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 그러면은 너 교회에 교파가 뭐 몇 개 있는 줄 아냐? 글쎄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 교회 나간다면서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그러자 이 주정뱅이가 말하기를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항상 술을 끼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 나가고 난 뒤에 더 이상 술이 먹고 싶지가 않다. 전에는 퇴근하면 노름방으로 뛰어갔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도 자식도 다 숨어버렸는데 이제는 아내도 날 기다리고 있고 자식들도 날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내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밥 먹겠다고 아이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성경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건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갑자기 먹기 싫어져요. 그리고 그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중독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은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불론. 이사갈이 먼저인데 또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수불론이 먼저 나와요. 수불론에 대해서 30장 19절 20절에서 수불론의 탄생에 대해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그래서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랑 같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거하다 그런 뜻을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스불론이 태어나고 나서 정말 원했어요. 이제는 여섯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야곱이 자기를 아내로 인정하고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스불론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 가요? 시돈까지. 그러니까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를 정박하는 항구가 되고 스불론의 영토는 어디까지 가요?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도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전반절에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왜요? 해변이고 배를 매는 항구고 영토가 시돈까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이 스불론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나가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우리 가슴에 빛나야 됩니다. 빛나야 할 또 하나의 스불론의 보석이 뭐예요? 나가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갈하고 스불론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사갈은 안에서 충성하는 거고 스불론은 밖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밖에서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신 곳이 어디예요? 스불론 땅. 스불론의 영성은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한 지역이고 스불론 영성이 강한 그 교회와 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칼럼에 대전 침신에 그 식비 장학금 받은 아이들 편지가 수십 장 왔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실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칼럼을 읽더니 여보 아직도 굶는 애가 있어? 이래요. 네, 주보 칼럼은 100% 싫어합니다. 지금도 굶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대전 침신 교수 사경회 때 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교무처에 보내드리고 교무처에서 한 아이를 여러 달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계속 일회성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실명과 사진이 붙어 있어서 제가 게시를 못하고 그냥 일부분만 발췌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한 아내는 이혼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겨울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죠? 일일 그 비용이 올라가니까 7,350원이니까 올라가니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굶는 건 괜찮은데 애가 굶는 걸 보는 게 너무 엄마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식비 장학금이라 그래야 20만 원 줘, 30만 원 줘.
20만 원이 그거 받고도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씁니다. 다윗과 요나단 CD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스불론 영성을 배워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CD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CD를 구입해 주면 아이들이 그걸 들고 초록우산 재단이 선정한 3명의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서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야 돼요. 밖으로 나가. 교회는요, 배가 정박하는 항구여야 돼요. 유람선이 아니라 항구여야 돼요. 항구는요, 오면 떠나야 돼요. 왔다가 또 떠나고 왔다가 또 떠나야 돼요. 어디까지 가요? 시돈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구의 역할을 교회가 제대로 해줘야 돼요. 내일 지저스 발레단 공연에도 여러분 가서 박수 쳐주고 거기에 온 노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스불론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 마음껏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스불론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갈이 순서에 밀렸습니다. 이사갈에 태어났을 때 30장 18절에 레아가 이사갈 태어났을 때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 이름의 뜻이 대가를 주셨다, 값을 치르고 얻었다, 잃어버리고 얻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나요?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이사갈은요, 건장한 나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건장한 나귀, 우리가 다 양이면 이 양무리 안에 건장한 나귀 몇 마리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죠? 일 시킬까 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 건장한 짐을 매는 나귀가 필요합니다. 건장한 나귀는 어떻게 사나요?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두 번째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세 번째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네 번째 압제 아래서 섬기는 걸 즐거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19절까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나가. 이사갈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 영성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교회 일하다가 집안 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교회 일과 집안 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백성을 불러 산에 데리고 가서 뭐래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끌어들이리라.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대형 침례교회가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갈, 건장한 나귀들이 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이사갈은 대가를 치러야 얻는 거잖아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얻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 자기를 위하여 육체에 심는 사람은 뭘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썩어질 것과 영생을 우리 앞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썩어질 것과 영생이 있어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눈은 이쪽으로 가죠.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이게 제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챙겨야지 왜 자꾸 내주냐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어디에 심냐를 잘, 우린 수불론 영성도 가져야 되고요, 이사갈 영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가 이사갈 영성이 가득해야지 무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이사갈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유능한 사람도 무능해져요. 결국에 유능한 사람은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 찾는데 좋은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을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이사갈 영성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무능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 교회는요 이사갈 영성이 강한 교회예요. 모든 사람을 다 건장한 나귀로 만들어서 양떼 안에 두고 바다의 아름다운 것과 모래의 보배를 끌어들이게 만드니까. 부모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사갈 지파가 되어야, 그래야 자녀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보배를 끌어들이게 만드는 게 부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밭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있나요? 성령이라는 밭이 어디 있어요? 미얀마 가면 있나요? 아니 성령에다 심으려면 성령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만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사람을 움직이는, 이사갈 지파는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산으로 데려가서 의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바다로 데려가서 보물을 얻게 하고. 이게 점심 먹다 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사갈 지파는 사람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의의 제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스불론은 항구예요. 항구, 배가 정박하는 항구.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지경이 되리라? 시돈까지. 이사갈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의의 제사 드리고, 사람들 데리고 바다에 가서 보물을 얻게 하고. 이게 이사갈 지파예요. 이걸 잘 알려면요 카네기가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움직여야 산으로 데려가고, 사람을 움직여야 바다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려면 세 가지 잘해라. 첫째가 절대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비난을 들으면요 유능한 사람도 무능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추해집니다. 일단 비난이 가득하면 그 서로 비난하는 집안 들어가기 싫잖아요. 남자 여러분, 만나면 비난하는 마누라 옆에 있고 싶나요? 그래서 마누라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회사에 비난을 하니까. 비난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틈을 벌려놔요. 산으로 가자 절대 안 따라갑니다. 바다라고 하자 너 혼자 가라고 뒤에서 인상 씁니다. 절대 비난하시면 안 돼요. 비난하면서 성령으로 심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난 자체는 이미 육체에 심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많은 집안이나 비난이 많은 교회는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해야죠.
칭찬과 감사. 여러분, 칭찬과 감사는요, 사람의 잠재 능력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립니다. 그렇다고 막 그 거칠애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의 안에 감추었던 보물상자가 열리고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 사람이 바다에서 아름다운 보물을 얻게 되는. 칭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만들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 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해! 이러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기뻐서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서 하게 만드는 게 격려입니다.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산에 가자, 와! 가서 의의 제사 드리고, 바다 가자, 와! 이러고 바다에 가서 아름다운 것, 보배로운 걸 다 끌어모아. 해녀도 아닌데 어쨌든 그 보물을 다 끌어모아. 또 산에 가자! 이러면 다 가서 의의 제사 드리고, 바다 가자! 이러면 또 가서 다 끌어모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복이 넘치겠어요. 6개의 보석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빛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 1절, 3절, 4절 부르고 10분이어서요 1절,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나지게.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벤처럼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사갈 스불론처럼 안에서 충성되고 밖에서도 충성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보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2 아들들 후일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12지파의 예언이 우리에게 신앙의 영성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빛난 것처럼 12지파의 영성이 우리 가슴에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저희가 지진 대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질서 있게 훈련을 잘해서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